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수요일입니다. 올해 대강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인물들을 한 사람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시간은 누구를 나눴나요?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지난 시간엔 샤가라와 엘리사벳. 오늘 주인공은 누군가요? 동방박사와 헤롯입니다. 오늘은 이 둘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둘을 비교해 가면서 영적인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 단어로 요약하면 구도자였다. 본문 1절과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박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별을 보고 찾아왔죠. 자, 동방박사가 나오는데 그 동방박사가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저들은 그 당시에 동방,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이었다. 높은 고관들이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 저들이 메시아를 찾아 예루살렘에 와 있다는 이 정도 사실만 우리가 알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저들은 동방에서 왔는데요. 그 목적을 이루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자, 이게 저들의 인생인데, 동방박사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삶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맨 처음 경배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죠. 무엇 때문에 저들은, 또 무엇이 저들을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했을까요? 바로 이 말씀. 그들은 침노하는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죠. 침노라는 뜻, 어떤 뜻인지 아시죠? 적극적으로 달려든다, 이런 뜻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었지만 적극적으로 진리를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해진 운명에 순응한 채 산 게 아니라 운명과 맞서 싸웠던 거죠. 오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장면에 이 이방인의 이야기,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이전까지는 혈통 따라서, 족보 따라서, 운명 따라 산 그런 인생들이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새 시대가 된 것입니다. 어떤 시대?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가는 시대.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같은 말씀인데 우리 또 읽어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아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언제부터? 세례 요한의 때부터. 메시아의 오심을 알렸던 그 소곡, 세례 요한의 때부터. 그래서 새 시대가 열렸다. 그 새 시대에 대해 사도 요한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우리 이 말씀도 잘 아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전까지는 혈통, 이전까지는 족보였어요.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나 이제 어떤 사람이 되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확실히 믿기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이미 되었음을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 한반도에 복음이 언제 들어왔나요? 136년 전에 들어옵니다. 136년 전에 우리 한반도 불교의 땅이었습니다. 샤머니즘의 땅이었습니다. 유교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뀌죠. 1885년 인천 제물포항에 감리교의 선교사 아펜젤러 그리고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동시에 도착합니다. 이때가 1885년입니다. 이 젊은 분이 아펜젤러고 조금 나이가 들어보시는 분이 언더우드입니다. 1885년 인천 제물포항. 이 두 사람으로 시작된 복음의 씨앗. 그 결과가 지금 우리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되 긍정적으로 믿으시고 적극적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인가요? 믿음은 적극적인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침노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적극성입니다. 그리고 그 적극적인 침노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무슨 말씀인가요? 시대를 탓하며 탄식만 하면서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며 서로 원망하면서 살지도 말자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구하고 적극적으로 두드리고 적극적으로 찾으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우리가 입을 크게 열 때 하나님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시죠. 입을 크게 엽시다. 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동방박사들이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이름을 경배했던 첫 번째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들은 입을 크게 열었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녔습니다. 계속해서 두드렸습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두드렸어요. 그렇게 계속 두드리고 계속 찾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뭐라고 말해요? 구도자라고 말해요. 구도자. 네. 오늘 여러분 아주 좋은 단어 배우고 있습니다. 구도자.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길을 찾는 사람들,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동방박사들 보니까 페르시아에서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 가져오잖아요. 그 당시 최고로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저들은 페르시아에서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 모든 것 다 뒤로하고 별을 따라오잖아요. 왜요? 저들은 구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자기 개발,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추구해 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도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냥 안락하게 페르시아에서 뭐 그렇게 살다가 가도 됐을 텐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물이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던가요? 썩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책을 읽다가 이런 대목이 나와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재미있어서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죽어서 썩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사라지자. 네. 재미있는 구절이죠. 죽어서 썩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사라지자. 동방박사는
죽을 날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현재에 안주한 채 살지도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하며 끊임없이 연구하며 끊임없이 자기 혁신, 자기 개발하며 살았던 사람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들이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문화부 장관을 영임하셨던 이어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마 여러분 한국 계실 때 아마 이분이 장관이셨을 텐데, 이분은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였던 딸이 회심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다 때려치고 목사가 돼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헌신해요. 그런데 목사가 된 그 딸이 암에 걸리고 말아요. 40대에 죽어요, 딸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40대의 딸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감동이 된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딸이요. 집회하러 다녔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하는 그 모습에 이 이어령 교수가, 이어령 박사가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 말년에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자신이 믿은 예수님을 간증하고 있고, 또 책으로도 자신의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쓰셨더군요. 이분의 나이를 보니까 이분이 1934년생이에요. 올해로 하면 몇 살쯤 되십니까? 87쯤 되십니다. 근데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은 사진이 한 장 있었어요. 바로 이 사진이에요. 이 이어령 교수님의 서재랍니다. 80세가 넘은 노구를 이끌고 지금도 이 세상과 소통해 가면서, 그래서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을 또 인문학을 접목시켜서 지혜를 남겨줄 건가를 연구하고 있는 이 이어령 교수의 서재가 화면에 나오더군요. 지금도 끊임없이 이렇게 연구하고 있답니다. 성경과 문학과 철학과 역사를 통합해 가면서. 그래서 저도 이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도 이렇게 좀 늙어야겠구나. 참 멋지잖아요.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제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방향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 계속해서도 깊어지면 좋겠다. 계속해서도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또 현재 삶이 안주하지도 않았어요. 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혁신해갔던 그 시대의 구도자. 바라기는 우리도 이 동방박사들처럼 끊임없이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구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뭘 보내주셨어요? 뭘 보내주시나요? 하늘에 떠 있는 표를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들을 이끄시죠. 이처럼 우리도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죽을 때까지 추구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아기 예수님 누워 계시는 그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합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공부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죠. 공부합시다. 저는 공부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공부해야겠다.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영적인 깊은 세계가 무엇인지. 오늘 동방박사들을 별을 보내서 진리 되신 예수님 만나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구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구도자. 두 번째 넘어가죠. 자, 헤롯인데요.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육에 속한 자. 그렇게 동방박사의 방문을 받은 헤롯 깜짝 놀랍니다. 왜요? 내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대요. 그래서 온 동네가, 온 마을이 이렇게 소동하게 되죠. 이 헤롯은 모든 고관 대신들과 학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묻죠. 야, 어디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겠느냐? 연구합니다. 며칠을 연구했겠죠. 그리고 찾아냅니다. 자, 어디에서 태어나신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을까요? 베들레헴. 구약 말씀을 다 뒤져보니까 나온 거예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구약 성경 미가라는 성경책에 나옵니다. 미가서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헤롯, 다시 동방박사들을 부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깊이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박사들을 부르긴 불렀는데 어떻게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가만히 부른 거예요. 가만히, 조용히. 여러분, 왜 조용히 불렀을까요? 지금 말은, 동방박사들 불러서 말은 뭐라고 말하냐면, 노란 글씨,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조용히 불렀던 거겠죠. 이런 헤롯의 수상한 마음을 천사들이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제 동방박사들 꿈에 나타나죠. 그래서 다른 길로 돌아가 버립니다. 훗날 헤롯이 이 사실을 알게 돼요. 자, 헤롯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뒤에 2살 아래는 다 죽입니다. 이게 헤롯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헤롯은 애초에 처음부터 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어떤 마음? 예수 이름을 경배할 마음. 없었어요.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딴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따라서 하시죠. 분별력. 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인간이 앞에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또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으니까요. 헤롯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겉다르고 속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어디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다. 여러분, 세속인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속 다르고 겉 달라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딴 마음 품고 있어요. 이런 헤롯의 인생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사실 누가 제일 먼저 알았나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헤롯이 제일 먼저 알게 되죠. 왜요? 학자들 다 불러 모아서 찾아냈거든요. 미가서에서 베들레헴이라는 것. 제일 먼저 아기 예수 이름을 경배할 수 있는 그 영광, 헤롯이 차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놓치고 말죠.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단번에 만회하고 명예롭게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그 기회, 절호의 기회를 헤롯은 날려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요, 역사에서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면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고 또 기억되고 있습니다. 헤롯이요, 자기 왕권을 위해서 다 죽여요. 심지어 누구도 죽이냐면 자기 장남을 죽여요. 자기 아들을. 또 누구를 죽이냐면 자기 와이프를 죽여요. 조금만 좀 이상하다, 조금만 내 힘이 약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다 죽였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고고학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헤롯의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약 10년 전에 발견했는데요. 그가 죽은 뒤 약 2000년 만에 헤롯의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무도 못 찾았던 거예요. 왜 못 찾았냐면 헤롯이 자신의 무덤을 숨겨놨어요.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왜 숨겨놨을까요? 자신의 무덤을? 나중에 사람들이 자신의 무덤 파헤쳐서 해코지할까 봐. 이거 부관 참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너무 많은 죄를 졌다는 거 본인도 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조마조마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뭐합니까? 결국 이렇게 다 죽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헤롯의 무덤을 발견했더니 여러분 이 사진 보면 다 깨져 있죠. 헤롯의 무덤이 다 깨진 채 발견되었답니다. 이게 헤롯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방 박사들과 헤롯의 인생을 비교해 가고 있는데요. 저들의 인생이 이토록 다른 이유가 뭘까요? 동방 박사의 인생과 헤롯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배웠던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사람은 깨우친 만큼 살다 간다. 헤롯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려놓기 싫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한 번 움켜쥔 것 내려놓기 쉽지 않죠. 부단한 자기 수양이 없으면, 자기 결단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또 아무리 옆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해줘도 소용이 없더군요. 우리 부모들은 그 사실을 자식들 키우면서 깨닫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도 깨우치셨죠? 네. 아무리 좋은 말 아빠가 해주고 엄마가 해줘도 그냥 소귀에 경 읽기. 네. 왜 그렇던가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읽어보죠. 사람은 깨우친 만큼 살다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목회하면서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권면해도, 아무리 좋은 예를 들어줘도 소용이 없을 때 많더군요. 왜요? 사람은 깨우친 만큼 살다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들려준다고 해서, 알려준다고 해서, 아니 내가 지금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 자신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볼까요? 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말씀, 이 말 누가 하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까? 네? 귀신입니다. 귀신이 예수님 만났을 때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귀신 정확히 알고 있죠? 뭘 알고 있나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를 멸하러 왔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도 이미 귀신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도 죽이려고 날뛰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면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머리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정죄만 해요. 점점 바리새인처럼 되어가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시끄러워질 뿐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차라리 모르는 것이
더 유익한 사람들도 있더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보고 있는 헤롯입니다. 차라리 헤롯이 몰랐다면 이렇게 아이들 죽이지는 않았겠죠. 제가 왜 헤롯을 또 보여드리냐면 이렇게 헤롯처럼 알고는 있는데 그 알미, 나 자신을 변화시키거나 나의 결단을 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알미라면, 그런 지식에 그친다면 헤롯처럼 타인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이는 사탄의 도구로 끝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공부하십시다. 네. 뭐 하자고요? 공부하십시다. 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런 교우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공부하셔야 됩니다. 더 깊어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되 내가 공부했다는 것, 내가 성경 한 번 읽었다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내가 공부한 대로, 깨우친 대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 생명이 솟아나게 되어지는 역사. 우리 교회가 이 시카고에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그렇게 아는 것을 깨우치고 깨우친 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압니다. 자, 한번 쳐다봐 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함께 살고 있는 분의 얼굴을 보면 압니다. 얼굴은요, 거짓말을 못해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얼굴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다 보이거든요. 다 알아요. 어젯밤에 싸우셨구나. 아, 또 삐지셨구나. 얼굴에 다 나와요. 지금은 좀 마스크로 좀 가려서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얼굴은 절대로 거짓말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다 경험하셨잖아요. 자녀들 거짓말하면 벌써 얼굴에 다 나오죠. 그날 점수 몇 점인지 얼굴에 다 써있죠. 100점 맞으면 얼굴이 환해요. 근데 빵점 맞으면 어둡죠. 얼굴 보면 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 모든 교우들 얼굴에 생기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옆에 있는 분들이 좀 행복하면 좋겠는데 누구 때문에 행복해야 되냐면 물론 예수님 때문에도 행복해야 되지만 따라서 합시다. 나 때문에 행복해져야 합니다. 아멘? 누가요? 네, 나 자신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자,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는 교회가 이런 곳이라고 믿어요. 저는 교회가 행복하면 좋겠어요. 목회도 행복한 목회자였으면 좋겠고. 이 짧게 왔다 가는 인생인데 행복하게 살아야죠. 자, 이스라엘에는 지금 2명의 왕이 있네요.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나요? 헤롯. 그리고 베들레헴에는 예수님이 이제 막 태어나셨습니다. 자, 이 두 왕, 누가 진짜 왕인가요? 헤롯이 만약 진짜 왕이었다면 적어도 이런 짓은 하지 않았겠죠. 헤롯은 자신이 살기 위해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 죄 없는 어린아이들을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누가 죽죠? 예수님 자신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입니다. 헤롯은 자신이 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죽이지만 진짜는요 타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죽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진짜 왕인가?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어떤 종교가 진짜 종교인가? 진짜는 나 살자고 남 죽이지 않습니다. 진짜는 자신 높아지자고 타인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확실히 믿기는 예수님 말이 진짜요. 기독교만이 우리 인류를 구원할 진짜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진짜를 믿고 있기에 우리 또한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진짜가 됩시다. 한 번 더요. 감정을 실어 넣어서 다시 한번 진짜가 됩시다. 진짜 찐 크리스찬. 네. 찐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진짜가 되려면 오늘 이 아침에 이 단어 꼭 기억하고 가십시오. 어떤 단어인가요? 구도자입니다. 구도자. 구도자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진짜가 되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동방박사들을 본받아서 주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가 되시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삶, 생명을 살렸던 그 삶을 우리 또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